성령께서 사랑하는 7가지 마음,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회하는 친구하고 이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우리 부천 쪽으로 올 거냐,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가랴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모님 성함이 조아무개 사모님인데 그러면 조아무개 사모님이랑 같이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사모가 없어요 그러길래 또 무슨 소리야 했더니 우리는 조아무개 형제하고 김아무개 자매하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점점 남성화가 되어져 가면서 쇠지고 자기는 좀 약해져 간다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김경희 형제와 김동기 자매가 살아가는 저희 가정입니다. 이런 발뒤꿈치가 사람 발바닥이 두꺼운 이유는, 가죽처럼 두꺼운 이유는 이 인생을 살아감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발바닥이 두껍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1999년 한 선교사가 중미 온두라스의 에스테반이라는 마을에 선교를 갑니다. 갔는데 다 좋은데 있어 보이는 좋은 가문이 두 가문이 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40년 동안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집안인데 대대손손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닭싸움을 시켰는데, 재미로 닭싸움을 시켰는데 닭싸움을 하다가 이 닭이 죽은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이웃집 닭하고 닭싸움 시켜놓고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때서부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집안끼리 싸움을 하면서 8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80명이. 그 태어난 자녀들은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 엄마가, 형님이, 누님이, 삼촌이 저 집하고 우리는 원수라고. 그러니까 후손들도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면 다 힘들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은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내 마음을 늘 좋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좋은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밭이 아름답고 귀해진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미움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미움의 쇠사슬을 끊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혹 미운 마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잘라내고 털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법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살아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고 비도 똑같이 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좋으면 어떻지요? 발걸음도 가볍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쪽 한 부분에 마음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축복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놀라운 창의력이 솟아오릅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관리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처신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일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이 일에 잘못되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든든하다. 나는 가슴을 활짝 크게 편다. 나는 주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도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면 내 마음도 갑자기 깨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칭찬과 좋은 말을 들으면 갑자기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자기가 아닌 것도 알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좋게 하는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빨빨 띄워줘 봐요. 이제 잘 될 거예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예, 따지고 보면 온통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늘 뒤돌아보고 교회를 뒤돌아보고 저의 삶을 뒤돌아보고 교우들을 뒤돌아보면 그냥 온통 실은 감사하고 감격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맙지 않소? 이 땅에 태어난 게 고맙지 내 인생이 그렇게 싸구려고 엉망진창입니까? 늘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는 비싼 몸이야, 이렇게. 인생이 고맙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마지못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옆에 가족이 있어서 고맙고 또 교회가 있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고맙고 오늘 찬양대가 있어서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다 퍼날라주고 악기 연습하고 그게 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만남이 고맙고 공기가 있어 고맙고 공기를 돈도 내지 않고 늘 퍼마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고마운 것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고맙고 늘 고맙고 작은 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도 커지고 기름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좋은 마음 7가지 마음 중에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마르고 기갈 중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어떤 부모가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찬양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1부와 2부 시간에는 했는데 목이 많이 잠겨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은 마음 기쁜 곳에, 생각 기쁜 곳에 무엇에 대하여 제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갈급한 간절함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마음입니다. 우는 마음. 사람이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할 때는 우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결혼할 때 아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다. 아이들 앞에서 어떤 일이도 울지 않는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울지 않는다. 그런 각오를 했는데 가끔 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울고 나면 상대들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울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종일 뭐는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요즘 교회를 향하여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이 우선이고 의학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독교인 1천만 명 전체를 우롱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 말을 두고 가만히 참아시고 있다가 오는 어른들은 뭡니까 도대체? 내가 거기 갔으면 각하!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의학과 과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교회 가면 말이야, 코로나 걸려 죽어. 코로나 발상지 아냐? 이런 사기 같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적폐라고 교회가? 교회가 한국 사회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난 나라만 생각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우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눈물 양식을 먹고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은 내쫓김을 받았을 때에 먹을 양식과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배가 고프고 힘이 들 때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어가고 굶어 죽어갈 때는 월장을 해서 훔쳐서도 미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갈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대성 통곡하고 대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아이의 소리도 들어요. 힘든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렀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냐? 그리고 저기 있는 너의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19절에 조금 전까지는 샘이 있었어요. 다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런데 울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샘을 가서 가져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울었더니 샘물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울며 기도하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대곡하면서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이르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울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면 세웅지마 전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지저분하도록 온수마귀는 자꾸만 이상한 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로 하는 분들은 깨끗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속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 충만함도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마음에 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크게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열으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다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닫죠. 그러면 아니지, 목사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마음을 열어야지. 그리고 자꾸만 열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으로 나는 마음을 확 돌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난 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나에게 중한 죄짐,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찬송만 하면 딱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 마음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가 그래, 나의 중한 죄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셨지. 그럼 확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그래서 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던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야, 왜 이렇게 낙심하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야,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낙심하고 불안해. 환경 보면 낙심하고 불안한 일이 생겨.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소망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를 심있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내가 여전히 찬송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곳에, 죄의 종살이, 환경의 종살이, 육신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네 입을 좀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거다.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총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기도 제목이 크고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두고 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청년들은 젊어서부터 꿈이 좀 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꿈이 커야 돼요. 꿈이 크면 입 많은 것에 좌충 우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존 웨슬리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고 살았으니까 그가 놀아야 할 마음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윗만한 일에 그렇게 사람이 흔들리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서는 전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임재하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오늘이 그런 날이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서 나하고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또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 철책에서 군매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동지섣달 긴 겨울밤에 해도 일찍 지고 해가 늦게 뜨잖아요. 얼마나 추워.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운 그 밤에 아침을 기다리는 그 병사, 마지못해서 근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병사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하다.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기다립니까? 이 말씀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제가 재미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기다리는 건 매사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질 처음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없어도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길이요, 그것이 성도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도, 때로는 20년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약속을 얻었으니 25년을 기다렸고, 그의 아들 이삭은 40에 결혼하여 6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년은 기다렸고, 야곱도 외손촌 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10번이나 싸기를 맞고 자기 임금의 구조조정을 해도 10번이나 사기를 맞는 가운데 20년 만에 그가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10년, 2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의 은혜.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입니다. 또 나를 향하여 최고의 적절한 시간에 기도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다립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나누려는 마음. 우리가 얼마만큼 나누고 얼마만큼 베푸는가가 그 사람의 그릇됨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주면 나중에 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서부터 많은 것 받고 또 목회하면서도 저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늘 고맙죠. 이 사람이 무엇인 건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죠. 늘 고맙죠. 제가 다 잘하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다 마음에 듭니까? 저도 제 자신 어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게 너무 목사가 받는 것에 익숙하면 사람이 변질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변질하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주는 훈련한다. 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반드시. 저는 매일같이 누굴 뭘 줘. 일주일에도 늘 줘요. 늘 베풀고.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나는 늘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범사 모든 일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범사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의 모범을 보여줬소.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야겠어요. 좋은 분이 한 분이 계시네.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범사의 모범을 보여줘서 내가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늘 받아먹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못 써요. 내 인생은 앞으로 주는 인생으로 살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은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곧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게로 100배 나눠주는 것이 복음과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축복을 축적하려고만 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나를 궁핍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핍. 요단강의 물은 갈릴리 호수와 사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을 내려주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왕성하지만 말 그대로 사회는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아니하니까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 코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코디를 했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 궁핍한 자매를 향하여 아무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행위가 없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나의 기도 제목이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웃기도 하지만 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크게 좀 구하시고, 크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한 주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